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저 사명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은 여러분, 이 세상이 잘못된,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면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 불의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거든요. 거기 말하는 악인들, 불의한 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 악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악 이렇게 쓰잖아요. 예. 우리는 악이라면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게 큰 죄라는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고 타락의 본질입니다. 죄의 근본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살인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자기 중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 되면 절대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살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는 살인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악이 근본 뿌리가 어디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전부 다 왜 악을 저지르느냐면 자기를 위해 악을 저지릅니다. 네.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은 악인, 그게 악한 사람이다, 불의한 자다 하는데, 정작 자기 생각과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라가는 게 악이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이 자기 생각,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길이라고, 악한 길이고 불의한 길이라고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그거 잘못됐다,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가르쳐서 옳은 생각, 옳은 길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아멘.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둥병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런데 나만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돌아갑니다. 누구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멀리까지,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문둥병 고치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 길이 자기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고 분노하며 돌아갑니다. 지금 나만이 악한 생각, 악한 길을 걷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왜? 하나님의 길이 자기 길하고 다르다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하고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했습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의 길을 주는데 하나님의 길이 자기 생각과 안 맞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의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종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주인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여기까지 병 고치러 왔는데, 아니
저것보다 더 어려운 거 하다가 병 고치기 위해서는, 그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 요단강에 몸 7번 다루는 거, 그게 무엇이라고 주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화나 있을 때 말했다가는 이긴 나라. 그렇게 말 못하고 소문거리고 눈치만 보다가 어느 정도 갔을 때 이제 감정이 좀 누그러들고 보니까 얼굴도 좀 벌겋게 올랐던 게 좀 얼굴색도 좀 본색으로 돌아오고 씩씩거린 것도 이제 좀 숨도 좀 고르고 이제 제대로 이제 좀 돼지니까 슬쩍 물어. 아버지 왜? 이렇게 지내요. 이 이스라엘까지 왜 왔습니까? 왜 왔어? 병 고치러 왔지. 병 고치러 오는 거 맞죠? 그렇지. 그러면 선지자가 병 고치라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걸 하라 해도 병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게 무엇이 어렵다고 지금 돌아가십니까? 나만이 가만 생각하죠. 종이 맞네. 그래서 내가 병 고치기까지 왔는데 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내가 이 이방 나라까지 왔는데 병 고치려면 더 어려운 것도 하라면 해야지.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마도록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생각과 길을 바꿨다. 그래서 그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그 피부가 문둥병이 나을 뿐 아니라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암만 장군이 정도 될 때면 나이가 중년은 넘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40, 50 이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되면 이제 주름살도 생기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살. 야. 그러니까 이번에 또 선지자인데 사람은 하여튼 조사 못 살아. 가가지고 이번에는 막 가져온 거 막 바리바리 안 받는다 해도 막 받으라고. 안 받는다고. 선지자가 지금이었지 은혜를 받고 금을 받을지 않냐. 여러분 사람이 너무 탁 낮이고 탁 엎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좋다고 팍 엎어지고 좀 마음에 안 들어 뒤로 탁 낮아 빠지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만처럼요 뭐 때문에 기분, 이게 지금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분간도 없이 자기한테 안 맞다고 무조건 그냥 감정불이거든요. 아무리 좋게 갖춰줘도. 예.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지금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가면서 그게 악한 길인지, 그게 여러분 불의한 길인지 모르고 옳다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생각, 자기 길은 악한 길이고 불의한 길이다.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겁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걸 깨달아서 바른 길로 돌이키는 내 인생이 올바로 되어집니다. 아멘. 예. 그렇게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십시오. 나만처럼 고집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나만처럼 고집부리면 망합니다. 예. 말씀이 들리거든. 여러분 겸손히 마음을 냉정하게, 생각을 냉정하게 해서 진실로 이 말씀이 성경인가 진실로 하나님의 의도한 말씀인가 보고 맞으면 내 생각을 내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인데 오늘 살펴볼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거나 적게 주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적게 주고 은혜를 안 주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적게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적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계속 뭐 달라 그럽니까? 계속 은혜 달라 그럽니다. 은혜가 적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슨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많은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없어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잘못되죠. 여러분,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믿음에 실패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부터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극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나? 예,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속으로 여러분 물을 거잖아요. 저는 답이 성경적입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읽은 본문 중에 하나가,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예, 이외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0장 그 앞에 2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런데 이 예수님 이 책에 기록 안 된 표적도 많다. 이렇게 이 책에 기록 안 된 표적들을 다 기록하면 어디에 두기도 부족하다? 이 세상 두기도. 자, 그러면서 보세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있음을 항상 보세요.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 말하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입니다. 자,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제 21장 25절, 20장 31절 32절, 30장 30절 31절, 요 말씀을 딱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만약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만큼 한 이 표적을 행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왜 믿어야 돼? 믿고 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 구원은, 여기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전인적이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질병에서 치유되어지고 내 어려운 환경이 그 환경이 회복되어져서 내 삶이 정상화되는 이 전체를 일컬어서 성경은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와서 막 구하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구원했다. 이 말은 딸이 병에 귀신에서 귀신 쫓겨나가고 회복됐단 말이에요. 구원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죄 용서받고 영원히 새 생명 얻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상처 타령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회복이 다 됩니다. 저도 상처가 많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가난하게 자라서 사람들에게 막 무시도 당했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근데 제가 몇 번 안 되지만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걸 제가 기억이 나요. 한두 번 정도. 아버지가 비록 우리 가정을 떠났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아버지가 가정을 떠나고 많이 어려운데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나 이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도 몇 번 안 되는 한두 개 되는 기억이 아주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운함은 있었어요. 믿고 분노가 나는 이건 없는데 서운한 게 왜 너무나 많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정 그 어려움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기 위한 우리 가정을 예수 믿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기 위한 이 부름을 위하여 가정의 환경을 그렇게 만든 이게 내가 예수 믿은 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서운한 감정 이게 전부 다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고 우리 때문에 희생했구나. 오히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오히려 희생당하셨구나. 이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가 불쌍하고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예수 믿으면 전인적인 치유다. 전인적인. 그러니까 여기 아까 31절에 이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 설명하다 그래.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들 주님 만나서 상처 치료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게 내적 치유입니다. 이게 내적인 마음의 구원입니다. 아멘. 심적인 구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거는요 육체의 질병에서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징계받은 게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한 부분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고난의 과정 거기서 멸시와 천대 여러분 얼굴 뺨 때림 당하고 수치 모욕 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저질렀던 죄에 조목 대가를 다 치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조목 주님의 대가를 다 치른 거예요.
하나하나 남김없이.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이라 말은 전인적인 구원.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안 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아요. 이미 우리가 거기서 구속받았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타령하지 마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 한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뭘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주님, 구역에서부터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다 주님 치료하신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이 온갖 채찍과 멸시와 조롱과 무시, 모욕, 죽음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룬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라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의미 있는 십자가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못 누리면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이룬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그분이 십자가를 진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땅바닥에 그냥 여러분 의미 없이 그냥 쏟아지게 만든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쏟아지게 만든다 이 말. 그걸 우리가 누려야 그 은혜가 합당하게, 아멘, 합당하게. 예. 그리고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알고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거나 막 우리 생각입니다. 진짜. 예? 다른 데서는 뻔뻔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괜히 뭐 양심이 있는 채, 예. 주님 앞에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뻔뻔하게, 예, 뻔뻔하게. 왜? 주님께서 이미 치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 은혜를 이 세상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 아멘. 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2장 37절. 자, 37절 요한복음 1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표적, 얼마나 많은 표적? 다 기록하면 세상이라도 두기 부족할 만큼 그 많은 표적을, 그 많은 은혜를 베푸는데 이 많은 은혜를 받은, 이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쏟아진 거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예수 못 믿은 게 아니죠. 은혜가 적어서 예수 못 믿은 게 아닙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벌써 배에 떴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이제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한 곳이 세 곳인데 어디라고요? 가장 많이 행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신, 베세다. 그러니까 고라신, 베세다 얘기해 보면 여기서 너희 행한 모든 권능을, 그러니까 모든 능력으로 행한 모든 표적과 기사를 이 고라심과 베세다에 행했던, 여기에 행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얻은 도시에, 이방인 도시에, 두로와 시돈 이방 도시에 가서 거기서 했다라면 이방 도시조차도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 만큼 그 많은 은혜를 어디에? 고라신과 베세다에 쏟아부었는데 이들이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술 더 떠는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행했던 이 권능을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에 갔으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회개할 만큼 많은 은혜를 부었는데 고라신이 회개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보세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은혜가 적어서 여기에 부은 은혜를 이방 도시에 했으면 이방 도시조차도 회개할 만큼 많은 은혜를 쏟아부었는데 그 도시가 회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40년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이고 배척한 이 죄 때문에 40년 후에 로마 디테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온 세계 가운데 유대인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고 예수님을 보내사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그들을 돌이켜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그 좁은 유대 땅에 쏟아부었는데 그들이 회개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농수계 성도들 중에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못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내가 못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히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자라게 부은 적이 없습니다. 모자라게 부은. 자, 이게 신약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14장입니다.
자, 22절입니다. 14장 22절. 22절, 23절.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셨어요? 믿으라고.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멸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번은 하나님께서 큰 사건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큰 사건 10번이나, 홍해 사건 이런 것들, 큰 사건을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이게 10번만 아니고 10번이나,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적게 했다는 말이에요? 많이, 사소한 것도 많이 했지만 그들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큰 사건들을 10번이나 그들이 주었는데 그들이 그 10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돌이켰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근데 못 돌이켰습니다. 자, 그 다음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2절. 자,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내 길로, 내가 명령한 길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뭘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기는 모두 같이 있는 거예요. 복과 생명. 복과 생명.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라 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너희의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땠다고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때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날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이 유다가,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분 약 200년 전에 망하고,
200년 조금 안 되겠네요. 망하고. 지금 예레미야 때에 남쪽 유다가 망하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자들을 부지런히 계속 보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 길에서 말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계속 외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은혜를 부었는데, 그들이 돌이켰다고 안 돌이켰다고요? 자, 끊임없이 보내서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그들 어떻게 했다고요? 쏟아. 예레미야 25장에도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5장 2절에서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은 그 은혜를 관심도 없고 다 쏟아버려. 자,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른 생각을 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적게 주시고 은혜를 안 주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주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핑계를 누구에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신약에도 보았고 구약에도 보세요.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농속교회만 봐도요, 여러분 2005년도 10월 달이니까 원래 2023년이잖아요. 횟수로는 18년입니다. 만으로는 17년이 지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농속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전하게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가 대부분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부었는데 무엇이 문제냐? 왜 안 되냐?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게,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없을 거고요. 예.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쏟아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쏟아지는가? 예. 그걸 살펴볼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만 거예요. 쏟아버린 거. 그러면 왜 쏟아버렸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나만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듯이 우리도 우리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규명 안 하고 살펴보자면 그냥 가면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은혜 안 줘서 그런데. 핑계를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 핑계.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 줘야지. 얼마만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충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 더 주세요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쏟아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왜 쏟아졌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보는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주님, 이제 제가 은혜를 쏟지 않겠습니다. 그게 은혜를 쏟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쏟아버리는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온전한 은혜를 바르게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뭘 구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든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하나님 은혜 줄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안 줍니다. 왜? 다 쏟아버렸는. 하나님의 은혜 줘도 뻔히 쏟아지는 거 아는데 여러분 왜 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막 가서 더 은혜 주세요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지금은 뭘 기도할 때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버렸는지 이걸 주님께 보게 해달라 해야 되고, 왜 쏟아버렸는지 그걸 보게 해주셔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버렸는지, 그리고 왜 그 은혜, 그 많은 은혜를 왜 쏟아버리지, 이 두 개를 정확하게 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지. 지금 이 상태는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면도 안 돼요. 은혜 더 구해봤자, 은혜 줘봤자 다 쏟아집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주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 소중한 은혜를 얼마나 쏟아버렸는지 그걸 봐야 되고, 왜 그 많은 은혜를 쏟아버렸는지 쏟아버린 원인을 찾아서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은혜 더 봐봤자 다 그대로 쏟아집니다. 예. 밑 빠진 독에 불 붙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 가르침의 시간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로잡고 돌이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 적어서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여러분 이 세상에 주기도 부족할 만큼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풍성한, 우리가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충분히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까지 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쏟아버린 거죠. 얼마나 많이 쏟아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쏟았는지 이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거 안 찾고는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밤새 해봤자 기도할 때 더 달라고 기도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지금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쏟아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를 쏟아버린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내가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왜 쏟아버렸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도 우리가 다 쏟아버렸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은혜도 다 쏟아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다. 진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2023년도는 구원의 확신부터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다 쏟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는요, 지식과 이론만 남아 있습니다.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참된 것은 다 쏟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예. 구원의 확신부터. 초대교회는 이게 실질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인 것을 실질적으로 보는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출발입니다. 그게 성경의 시작. 우리도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성경이 시작하는 데서 우리도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지금까지 쏟아버려, 하나님 너무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쏟아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무엇 때문에 쏟아버렸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서 이 두 개를 해결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이것이 실제되고 이 확신에서 새롭게 2023년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힘 좀 내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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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